오늘 말씀은 사울과 다윗 왕의 갈등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하면 신앙이 성숙할 수 있을까? 많은 방법이 있겠죠.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근데 신앙이 성숙하는 데는 그냥 넓게 보면 두 종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신앙 성숙의 양식을 먹는 것, 좋은 꼴을 먹는 것, 좋은 영양을 공급받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영양인 말씀이 늘 우리에게 공급되고, 말씀을 먹음으로써,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먹음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성숙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좋은 양식을 먹는 것만이 아니라 나쁜 양식, 나쁜 것들을 만날 때 어떻게 대하느냐, 나쁜 것들을 어떻게 만났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성숙하기도 하고, 신앙이 퇴보하기도 하고, 그리고 상처에 짓눌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 상처를 이기고 성숙한 길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신앙 성숙은 항상 좋은 양식만 있어서 성숙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좋은 양식, 좋은 꼴을 먹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다 경험하셨지만 좋은 것만 맞이하고 좋은 것만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쁜 것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성숙할 수 있다는 말이죠. 인천에 옛날에 그 매립지, 그래서 옛날에는 동아 매립지라고 했습니다. 동아건설에서 인천 매립 간척 사업을 하면서 매립을 해서 동아 매립지라고 하다가, 그게 이제 다시 정부로 넘어가서 검단 매립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매립지에 어떻게 활용할까 하다가 난지도 쓰레기장이 포화 상태가 되니까 그 매립지, 동아 매립지를 쓰레기 매립장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동안 쓰레기 매립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을 달래고 개발시켜주고, 그러면서 복지 사업도 하고, 주변 사람들이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오면서 입을 피해에 대한 보상을 굉장히 해줬습니다. 그래서 검단하면 사람들이 땅이 개발돼서 부자이기도 하지만 보상받는 게 많아서 또 부자다, 그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게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만큼 큰 돈을 지역 주민들에게 나눠줬다는 거죠. 개발 이익을 돌려줬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매립지에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쓰레기 매립을 하면서 난지도에서 배운 방법, 그래서 밑에 토양 작업을 하고 쓰레기를 넣고 밑에 토목 작업을 하고, 거기에 비닐 누수되지 않고 물이 다른 데로 흘러가지 않고, 그래서 모일 수 있도록 거기에 뭐 비닐 깔고 무슨 흙 토양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쓰레기를 한 겹, 또 흙 메꾸고 또 두 겹, 흙 메꾸고 또 세 겹, 이렇게 층층이 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다시 비닐 또뭐 날아가지 않는 거 포장을 해서, 만약에 여기서 가스가 나오니까, 이 발효되면, 음식물이 발효되면 가스가 나오니까 이 가스를 한 곳으로 모아서 그 가스를 유용하게 사용하자, 그렇게 전략을 갖고 계획을 갖고 그 매립지에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쓰레기를 매립한 뒤에 다 덮고 나서 파이프를 심어서, 그래서 거기서 가스가 나오게 하고 그 가스를 발전 시설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년에 2만 3천 가구가 그 전기를 쓸 수 있는 양이 그 인천 쓰레기 매립장에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쓰레기 매립장 들어온다고 해서 난리 났지만 그것이 결국은 주민들에게 이윤이 돌아가고 개발 이익이 돌아가고 또 거기서 잘 쓰레기 매립장을 개발해서 가스가 나오고 발전을 하면서 지속적인 전기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는 좋은 일만 있어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은 아니라, 분명히 좋은 일이 있어야 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문제를 지닐 때 그 문제를 어떻게 창조적으로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과 영성과 그리고 인격이 성숙해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울과 다윗의 갈등의 이야기예요. 그 갈등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잘 처리한 사람과 잘못된 방식으로 처리한 사람들, 이 사람 사이에 인생과 삶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다윗과 갈등 관계인데 갈등 관계에 있었던 다윗은 좀 억울한 면이 있어요. 왜 갈등이 생겼습니까? 블레셋 군대가 공격해 왔을 때 블레셋 군대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구의 장수가 3m 이상 되는 그 큰 키와 무장을 하고 장칼을 들고 서 있는 그 앞에 다 이스라엘 진영이 두려움에 떨게 됐습니다. 그때 다윗이 돌물매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자를 찢어 이기게 하시고 맹수로부터 보호해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나가 싸우겠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돌물매 가지고 나가 전쟁을 하고 골리앗을 이기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 다윗이 시민들로부터 환영을 받는데 무슨 환영을 받았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니까 사울 왕인데 왕 위에 다윗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 마음에 이제 저가 남은 것이 무엇이겠느냐, 왕 위 밖에는 남은 것이 없도다 하면서 권력의 의지를 갖고 있는 사울이 그 권력 의지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탄압하기 시작하고 죽이려고 군인을 동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등 관계에 들어간 거예요. 다윗이 잘못해서라기보다는 잘못한 게 있다고 하면 정말 골리앗을 죽인 게 잘못이고 국민들이 다윗을 노래하는 그 노래가 잘못된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어쨌든 갈등 관계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이 갈등 관계에서 사울과 다윗은 어떻게 풀었을까? 사울은 갈등을 푸는 방법으로 다윗을 죽이기를 택한 거예요. 다윗을 죽이기로. 왜? 이 사울은요, 권력의 욕구, 권력의 욕망, 권력의 의지가 굉장히 큰 사람이에요. 근데 권력의 의지가 큰 그보다 더 문제는 이 권력의 의지를 갖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을 빼앗기지 않고 지키려고 하는 방법이 사람을 죽이는 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어떤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초대왕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원처럼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서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왕국의 모델로 세우고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국 통치, 하나님의 왕정 통치의 모델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이런 비전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권력의 의지를 가지고 그 권력의 의지를 사용하는 일에 자기에게 해가 되는 사람,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힘을 빼앗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대적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자기가 에너지를 쏟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 아닙니까? 왕으로서 기회 아닙니까? 왕국의 모델, 왕정 통치의 모델, 왕으로서의 모델을 세우고자 하나님께서 초대 왕으로 세웠는데, 그 권력의 의지가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일, 그 일에 에너지를 소비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본질적인 소명, 이거를 잃어버리고 자기의 권력의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 일을 대적하며 결국은 비본질적인 것, 자기에게 맡겨주고 자기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 이것에 집중하지 않고 비본질적인 것에 자기 에너지를 쏟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때문에 잠도 못 자고요, 언제 다윗을 죽일까, 죽이지 않으면 내가 불안해서 못 살겠다, 이런 불안감 때문에 그가 늘 몸이 힘들고 아팠어요. 시기심, 질투심, 독점, 그리고 제거, 자기중심이 아니면, 그래서 그것을 견딜 수가 없으니까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 해서든 죽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중심으로, 자기 통치의 중심으로 이 나라를 어떤 경쟁자도 세우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과 전쟁하며 블레셋을 쫓다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왕궁에 돌아왔는데 들리는 소식이 다윗이 지금 엔게디 광야에 있답니다. 이번에 다윗을 죽일 좋은 기회입니다고 하는 신하의 이야기를 듣고 뭐 했습니까 여러분? 국방을 감당하게 하고 국가의 보위와 국방을 책임져야 할 군인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의 권력의 야망과 야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이동시킨 거예요. 국가와 국방을 지켜야 할 군인들을 자기의 권력을 지키는 데 사용했단 말이죠. 그 3,000명을 동원해서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이 있는 곳을 포위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야.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부르심은 아무것도 그에게는 마음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나라, 그는 눈꽃밭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잃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것, 자기 힘, 자기 권력력, 이걸 채우려고 사욕을 위해서 국가 아래 군인을 동원하고 사욕을 채우려고 혈안이 됐던 사람, 이게 사울이었어요. 왜요? 비본질적인 거에 붙들리면 이렇게 삶을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미움과 증오심으로 비본질적인 것에 붙들려 인생을 낭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군대를 빼돌려서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결국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내가 지금 구하는 것, 내가 지금 섬기는 것, 내가 지금 추구하는 것, 내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붙들린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본질적인 거냐, 비본질적인 거냐. 본질적인 건 붙들고 비본질적인 건 내려놓고, 그래서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면서 에너지를 소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을 잃어버리면서 사는 것만큼 어리석은 거 없다는 거예요. 그게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 다 자기에게 올 분깃을 달라 해가지고 아버지 집에 거해야 되는데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즐기면서 자기 방식대로 인생을 살았어요. 본질은 뭡니까?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의 통치 안에서, 아버지 뜻 안에서 살아야 할 인생인데 아버지 품과 아버지의 통치를 벗어나서 자기 중심의 삶, 자기 욕망과
자기 중심의 삶을 살려고 비본질적인 거에 붙들리니까 결국은 이 탕자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해요? 허랑방탕한 삶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허랑방탕한 삶.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인생을 이렇게 낭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본질. 우리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땅.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부르심받아 아브라함의 후사된 자로서 세계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세상으로 보내셔서 사람 낚는 어부되라 하시고, 그리고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를 삼으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열방이 나를 예배하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를 이루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맡긴다. 이게 하나님 뜻 아닙니까?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게 자꾸 붙들리면 인생을 한마디로 얘기하는데 그것은 낭비하는 삶이다. 탕자의 비유는 허랑방탕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본질에 관계없는 돈, 하나님과 관계없는 재정,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든 사업과 일과, 그리고 걸음걸음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과 관계없으면 낭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울은 인생의 비본질적인 것에 붙들며 인생을 낭비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갈등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갈등의 원인이며 갈등의 근원이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을 그냥 끌어안고 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엔게디 광야에 숨어있어 피해 있는데 3,000명의 군대가 와서 포위하면서 다윗을 잡으려고 피하다 거기에 오늘 동굴에 숨게 됐다 그랬어요. 오늘 들염소 바위로 갈세 그랬어요. 들염소 바위. 거기에 굴이 있었는데 그 굴 속에 숨었는데 마침 사울 왕이 다윗을 쫓다가 대변이 마려우니까 생리작용을 해결하려고 그 굴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 굴 속 깊은 끝에는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있는 걸 모르는 거죠. 그때 다윗의 용사들이 얘기한 거예요. 다윗이여, 이때가 여호와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사울을 죽이십시다. 그러니까 사울 그 죽이자고 하는 말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을 내가 죽일 수 없다. 그래서 신하들에게도 죽이지 말아라. 그래도 신하들이 이가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살금살금 가서 용변을 보는 다윗의 사울의 옷자락을 베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그게 오늘 7절까지요. 8절, 9절, 10절까지는 다윗이 사울이 동굴을 밖에 나갔을 때 언덕 위에 올라가서 사울을 향해서 뭐예요? 절을 하면서요, 그 자기 옷자락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울의 옷자락을 보여주면서 내가 당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이기 때문에 내 손으로 죽일 수 없습니다. 나는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내가 죽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회를 주셨지만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 그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원수된 그를 그냥 품는 거예요. 그냥 감싸 안는 거예요.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어 광야의 생활, 방황의 생활을 하게 했지만 죽이려고 했던 원수를 품는 거예요. 원수를 품으니까 이렇게 다윗은 사울을 아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10절 말씀 보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혹은 나를 권하여, 신하들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셨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치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였나이다. 자기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아픔을 주는 사람,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죽일 기회를 하나님 주셨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에 나는 죽이지 않고 상처를 주는 사람 내가 그냥 품기로 했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다윗은 사울의 일로 인해서 사울과의 갈등을 통해서 혹독한 시련을 당했어요. 사울은 다윗에게 엄혹한 역경을 공급하는 원인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이라는 역경을 안고 씨름하는 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을 비상하는 인물이 됐어요. 다윗은 사울이라고 하는 자기 원수와 대적자와 죽이려고 하는 상처를 주는 그 상처인 사울을 붙들고 그것을 가슴에 품으면서 위대한 왕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상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성숙하고 인격이 성숙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위대하게 세우는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좋은 것에만 집중해요. 좋은 것에만 원해. 그것은 여러분, 음식으로 얘기하면 자기 입맛에만 맞는 거 먹는 걸 뭐라고 그래? 편식이라고 그러잖아. 편식하는 사람은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 편식하는 사람은 좀 건강하지 않고 그거 아니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어떤 거예요? 편식하지 않아요. 다양한 것 골고루 먹죠. 입맛에 단 것만이 아니라 쓴 것도 먹죠. 그걸 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말씀, 나를 위해 하는 말씀만이 아니라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리고 찔르는 것 같아도 그 아픔을 처리하는 믿음의 태도, 이것이 우리에게 갖춰질 때 상처를 부둥켜 안고 치료하는 치유의 과정을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그것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성숙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만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나쁘고 고통스러운 일도 내게 오면 그걸 견딜 수 있는 영적인 내성과 강건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좋은 일에만 기뻐하지 말고 내가 힘든 일을 할지라도 그것을 처리하는 믿음의 역량들이 여러분의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통치하도록 영향력 있는 지도력을 허락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조개 속에 모래와 돌을 집어넣으면 그것을 어떻게 하든 상처를 품고 그것을 견디려고 이기려고 발버둥치다가 그게 진주가 되는 거죠. 여러분, 땅은 어떻습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땅은요, 시간이 문제이지 땅에 다 묻으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문제이지 땅에 묻으면 그 땅은 묻혀지는 걸 다 자기 품에 품고 그걸 다 발효시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에너지로 쓰게 만드는 거야.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좋은 것을 영향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부정적이고 나쁘고 상처가 그리고 쓸모없는 것 같은 그런 쓰레기라도 내 가슴에 품고 그걸 발효시키고 소화시키고 할 때, 그래서 거름이 되게 할 때 옥토가 되고 좋은 열매를 맺는 신앙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좋은 것만 좋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것이 있을 때 감사하시고요. 그리고요, 늘 고백하세요. 하나님, 이 좋은 일 뒤에는 또 어려운 일도 있는데 어려운 일 와도 흔들리지 않고 감사하게 해주옵소서. 선 줄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고요. 넘어진 자는 하나님이 세워질 것을 소망하면서 사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좋을 때 좋아하고 싫을 땐 세상과 같이 동물과 같이 으르렁거리는 건 그건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우리에게 이와 같이 상처와 아픔 그리고 인간의 인생의 문제의 쓰레기 같은 것일지라도 가슴에 품고 그것을 창조적인 에너지로 바꿔가는 성숙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갈등이나 상처나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참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오늘 갈등 해결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품어야 할 상처와 갈등은, 그 품은 나의 품이 아니라 주님의 품이라는 거예요. 그 상처와 갈등을 나의 품에 품는 게 아니에요. 내 품에는 품을 수가 없습니다. 내 품을 품으면 나는 찔리고 아프고 피가 나고 상처 나고 그게 거듭나면서 병들어서 죽습니다. 그러나 내가 품어야 할 그 상처와 아픔과 문제는 나의 품이 아니라 주님의 품으로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품, 십자가,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품이 나의 품이 될 때,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품는 것은 나의 마음으로 품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마음으로 품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마음에 품을 때, 주님의 마음 안에서 상처와 문제들이 새롭게 새 역사를 이루는 창조의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예요. 내 마음이 그런 장소가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내 마음이 주님 안에, 그래서 주님의 마음 안에 거할 때, 그때 내가 경험하는, 내가 맞이하는 문제, 아픔, 상처 이런 것들이 주님의 마음 안에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므로 나의 삶이 창조적인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바로 창조의 공간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주님 마음, 그 안이 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자리예요. 우리가 여러분 마음이 넓으면 얼마나 넓겠습니까? 마음이 너그러우면 얼마나 너그럽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으로는 절대로 품을 수가 없어요. 그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한 것 같은데 그 문제, 그 사람이 또 비슷한 사건을 얘기하면 여기서 또 솟아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으로, 상처와 아픔은 우리의 마음으로 품는 게 아니라 누구 마음으로 품는다고요? 주님의 마음으로 품는 거예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찬양도 있죠.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그 마음으로 품을 때 우리는 문제가 우리의 신앙을 성숙케 하고, 그리고 창조적인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건강한 그리스도의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사랑으로 품으면 상처가 진주가 되는 거예요. 많은 상처를 받아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긴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떤 상처의 공격이 와도 흔들리질 않아. 흔들렸다고 다시 중심 잡아. 넘어졌다고도 다시 일어나.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지 않으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넘어지면 일어나기가 쉽지 않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처받으면 그냥 벌거덕 일어나십니까? 아니면 누가 일으켜줘야 됩니까? 일으켜주는 사람이 있으면 더 좋고,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문제와 아픔과 상함을 에너지로 창조하셔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굳은 믿음의 용사로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마음 안에서만 상처가 열매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곧 그 사랑의 마음 안에서만 위대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이 아니고는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용서했다, 내가 사랑했다, 내가 뭐 했다,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 안에서 품을 때, 그때 그 사랑 안에서 품을 때, 사랑 안에서 이해되고 녹아지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상처가 진주가 되고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랑으로 품으면 진주가 되는 것, 그 사랑은 나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입니다. 우리 다 그 사랑,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랑을 우리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 그 사랑에게로 자꾸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에 붙들리고 그 사랑의 샘에 우리가 먹고 마실 때 그 사랑의 능력 안에서 내 안에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 열매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치료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우리는 어떤 외부의 문제가 와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힘이 되고 승리의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 상처, 문제, 그것은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만 품는 것이고 그때 열매와 성숙이 있다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일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좋은 양식을 먹고 또 힘든 문제들 만날 때마다 주님 품 안에 안기며 그 마음으로 품을 때 우리 모든 문제들이 선한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 성숙의 길, 그리고 단단한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주님이 이루시는 그 역사의 축복의 통로, 영광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